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더워지려고 하는데 저도 앞에 선풍기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하고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남은 삶을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또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또 평강을 얻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던 그 영혼들 이뤄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면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더 힘있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선교사님들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성경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먼 게 눈앞가리도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산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산 나의 마음 감싸주시니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본문 내용 속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2번 정도 배웠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주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만 더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시죠. 성자 예수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 마음속에 깊이 또 깨닫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또 성육신 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으로 기록을 해 주셨고 또 그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었었는데 그때 또 부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 1장 6절 7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저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그저 말씀 듣고 그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구원 얻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한 가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거저 준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사함인데 죄사함이 쏙 빠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빠져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없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준다는 것은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도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기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늙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은 선물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돌리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은 다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죄사함이다라는 거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바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할 때 뭐 화끈한 것을 받았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갈 수 없느냐?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다르게, 죄사함을 쏙 빼놔놓고 다른 걸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이단 중에 이단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영원한 속죄가 아닌,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죄만 사했다, 반쪽짜리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나간 죄는, 원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정말로 이렇게 믿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죄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 그것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죄만 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았고 또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라고 함을 얻는 것이다.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히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죠. 나아가면은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영생.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좀 이렇게 깎아내린다든지, 그 깎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 말고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100% 구원을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충분한데 그거 말고 거기에다가 더하는 것이 이단이고, 예수님의 피를 그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뭐 또 거기에 더 보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이름을 불러야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를 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 보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바로 영원히 용서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성령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가짜죠.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작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귀가 쏠리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면은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 죄는 피로서만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에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지나간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원죄만 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으로서 끝냈다라는 것. 그것이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죄 사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용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정한 것,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이게 정결케 해야지 됩니다. 정결케 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성막에 쓰이는 거룩한 회막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도 깨끗해야지 돼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이 구약 성경에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례를 바로 붉은 송아지의 그 죄 있잖아요.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보관했다가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자, 이 4장하고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 드리는 그런 규례들이 5장까지 계속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물건이 그의 모든 일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라고 했는데 100%가 아니고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그 예외는 몇 가지 없어요. 그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레위기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받냐,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5장 11절 레위기. 만일 힘이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채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기에 이제 죄 용서받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피가 들어가지 않고 죄가 용서되는 방법이 바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힘이 없으면은 소재물, 자기가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소재물을 가지고 소재물로 죄를 용서받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의 자를 왜 썼냐? 그게 예외적으로 속죄되는 방법이 피가 없이도 되는 것을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피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모든 물건이 이제 깨끗이 되는 것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물에 희석해 가지고 그걸로서 이렇게 정결례를 치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피도 흘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전리품을 얻었을 때 물에 가서 이렇게 불을 지나게 하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부정한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불을 지나게 한다. 웬만한 건 다 타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또 물로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죄 용서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로서 죄가 깨끗이 되고 그리고 그 피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한다. 생활 중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짓는 죄, 구원받고 난 뒤에 짓는 그 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는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짓는 그런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역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 후에도 계속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하신 피가 바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예수님의 피와 관계되는 것은 속죄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피 없이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힘입어서 누구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다라고 했고, 또 천국에 가도 예수님의 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 피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피로써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정말로 중요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5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주님이 우리를 피로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
14절 말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또 마귀에게서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원과 예수님의 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아마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은 찬송가 184장 찬송가 18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정말로 예수님의 피,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낮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거기 찬송가 202장도 한번 보시면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찬송가에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전할 말 예수의 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전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낮게 저하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구원은 그저 주시는 거고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고 그 죄사함에는 예수님의 피가 빠질 수 없다. 그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 영화로운 위치,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위치로 다시 회복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마땅히 올라가야 될 합당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 위치라는 자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이제 오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오셨다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면은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사람들을 바로 높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바로 주님이 결국은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천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여러 가지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도 아마 틀림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의 어떤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합당하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아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천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도 그 높은 지위에 올리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도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데반이 그것을 봤거든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보고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직접 스데반이 보고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서신 것을 봤다. 이 앉아 계신다라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는 벌떡 일어서셨다라고, 이게 지금 정말로 이 스데반이 죽는 죽음, 이것을 아주 크게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되는 그런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가장 높게 생각해 주시는 것과 똑같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졌던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을 확증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며 아버지에 의해서 연락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그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나라 특사가 외국 공간에 나가 있는 한 거기에는 평화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우리 아버지의 궁정에 계신 한 백성과 자기 아버지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 그는 영원토록 그곳에 있을 것이니 우리의 평화는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거기서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속죄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평화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마치 다른 나라의 특사가 가 있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다 조치하잖아요. 귀국 조치 시키잖아요. 내쫓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가 막 이렇게 다 이게 외교관들을 갖다가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평화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위치에 계속해서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계속적인 어떤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만 여러 번 나와 있는데 4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그 의미는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치의 보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바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영광의 보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8장 1절을 보시면은 8장 1절, 이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 8장 1절 말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기도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는 위치에 그렇게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위치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위치에 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서 10장에는 10장 12절 말씀에는 10장 12절 거기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완전히 연락됐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연락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 위치, 그것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은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하신 승리의 보좌라고 또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승리자로서의 보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런 영광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처럼 그런 영광의 보좌 위에,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그 시체가 자기의 어떤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정말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까지 올라 앉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인데, 바로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가 계신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직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서 거기 들어가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능력 있는 승리자로서, 또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그 은혜의 보좌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영광 가운데 올리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위치, 승리자로서의 위치,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정말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그 영광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건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은 또 우리에게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들어갈 집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인데 선지자의 직분을 얻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또 그 왕 되는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기름병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의미가 아주 크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습니다. 아론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 아론의 후손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그 위에 보면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법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예수님. 그분은 아주 충성스러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부정한 자를 드리는 그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죄가 깨끗이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아 계신다라는 것. 14절. 저가 한 죄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행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깨끗하게 현재 상태 자체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경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집회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으로서 신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이제 죄도 안 짓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권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신 사실이다. 그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사실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단번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간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바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대언자다. 욥기 16편을 한번 보시면은 욥기 16장. 욥기 16장은 우리의 보인이다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 욥기 16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욥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말씀, 25절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인으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거기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땅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바로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살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더 말씀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12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큰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큰 일,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도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사랑하도록